야곱이 받은 6번째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아비의 축복이 내 조상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고생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보다 평안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세상에 사서 고생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야곱의 인간성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한 것이죠. 그죠?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탈취하려고 그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부딪히고 그렇죠? 하는 일마다 야곱은 술수를 썼는데 그 깨지면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죠? 이런 과정을 엄청난 세월 동안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거쳤던 그런 고생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삭 그러면 평안합니다. 평안. 이삭은 성경에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고 그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 재산을 꽃감 빼먹듯이 평생을 빼먹어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평안했는데 야곱은 그게 아닙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년에 자신이 받은 복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평선이 보이잖아요. 산이 별로 없어. 그죠? 그래서 정읍지역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익산 이런 데에 가면 말이죠. 그야말로 산이 저 멀리 보이는 거다. 근데 이제 경상도나 강원도에 오게 되면 덜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첩첩산중, 그죠? 끝없이 산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산이 작은 산을 낳고 작은 산이 또 작은 산을 낳고 뭐 그래가지고 말이죠. 뭐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백두대간, 그죠? 그건 전부 다 산으로 이어진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것을 야곱이 봤는지 그렇게 산이 한없음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은 끝이 없다. 그죠?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산을 보면 그러잖아요. 큰 산이 있는데 할아버지 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 다음 큰 산 밑에 또 자그마한 산이 있고 자그마한 산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두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이렇게 거쳐가지고 백두산 보잖아요. 천지에서 보면 막 산이 끝이 없는 거라고.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씨와 땅을 약속했어요. 씨와 땅을 약속했는데 그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씨를 낳기 위하여서 그래서 일생 동안 다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브라함 왜 살았냐? 이삭 한 사람 낳기 위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기르던 종도 하나님이 거절하고,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도 거절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완전히 힘이 다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 99세였습니다. 99세까지는 뭐 했냐? 씨를 받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이제 사라의 태를 여셔가지고 사라에게서 자식이 나왔습니다. 이삭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은 씨지만 또 이삭은 모리아산을 거쳐야 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완전한 씨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거쳐서 결국 다시 죽고 다시 사셔야 그래야 이제 분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삭은 그런 모리아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식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모든 기력이 다 끊어졌다.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식이다. 그렇지만 이삭 역시 모리아 산에서 끝나고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씨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2대, 3대, 4대 지나는 동안에 아예 그냥 원래 그 생명은 희미해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완전해야 됩니다. 씨가 완전해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결국 바로 씨 하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씨 하나를 창조하기 위하여 이 두 사람의 일생을 주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씨는 밭에 뿌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밭에. 그래서 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야곱은 무엇이냐? 야곱이 왜 다름을 받았는가? 이삭에게서는 이제 완전 씨가 됐잖아요. 그죠? 씨가 땅에 뿌려지려면 땅도 좋아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땅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땅에나 좋은 씨를 뿌린다 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땅에 기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볼 때에 예수님이 땅 비유를 한 것처럼 야곱이 태어나서 천연적인 것은 뭐가 같냐면 마치 길가나 마찬가지, 길가나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씨가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이잖아요. 그죠? 아스팔트는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는 씨가 발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길가를 하나님이 뒤집어야 돼요. 그죠? 완전히 뒤집으면 거기 뭐가 나오는 게 돌이 나도 그죠? 땅속에 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돌에 씨를 딱 뿌리면은 그 길가보다 좀 낫습니다. 그죠? 나와가지고 이제 싹이 났는데 돌 때문에 뿌리류가 깊이 나질 않습니다. 깊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 싹이 나다가 햇빛이 비치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풀로 나잖아요. 풀, 그죠? 돌보다 나은 것이 뭐냐면 이제 잡초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잡초가 많이 나는 곳은 좋은 씨가 뿌려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곱은 또 다음 과정을 거치겠다 보시겠죠. 근데 잡초밭은 무엇이냐면 잡초의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뿌린 씨가 정작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의 어떤 야망, 재리의 유혹, 그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세상이 남아있는 상태, 그게 이제 잡초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잡초밭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시 갈아져가지고 뭐가 됩니까? 옥토가 되는 거죠. 옥토가 되면, 옥토에는 땅이 말이죠. 보슬보슬보슬해요. 우리 동네에 그 땅 가꾸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땅이 진짜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름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사이 보면 말이죠. 우리 집에, 우리 마을에 그 소먹이는 목장이 있는데, 그 소똥 있죠. 그걸 뭐 땅에 그대로 그냥 완전히 발라. 딱 바르면은 그것이 봄이 되면 말이죠. 보슬보슬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 되는 거라. 그렇게 이제 옥토가 이제 됩니다. 야곱이 결국 과정을 거쳐가지고 베델의 과정을 거쳤어. 그죠? 그래가지고 헤브론까지 가는 길이 가파르게 야곱이 말이죠.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안에 심겨졌던 무엇까지 뽑아냅니까? 요새까지 뽑아내요. 그죠? 다 뽑아내요. 마지막에 베냐민까지 완전히 뽑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과정이 결국은 자기로 볼 때는 말이죠. 이게 너무나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요건 좀 남겨둬야 된다 그런 것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 남겨두면 안 돼요. 하나님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그럼 그것까지 완전히 뽑아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를 그 옥토에 뿌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것은 야곱 혼자 뭐 이렇게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야곱을 통하여 나라를 얻기 위하여 부르신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내 혼자 말이죠. 뭐 문제도 없고 잘 살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좋고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3 곱하기 4. 그죠? 하나님이 3이잖아요. 4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흙으로 지으신 그 자리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 비로소 뭐가 들어갑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됩니다. 바로 그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에게 뿌려져 가지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영원한 확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항상 12로 표현되죠. 12제자, 12진중. 그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구나. 하나님에게 나라가 필요하구나. 우리도 말이죠. 이거 한참 후에 이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나라구나. 요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게 나라다, 나라. 그죠? 나라. 그죠?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나라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나라 군데군데 했을 때 이 잘 뭡니까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렇구나.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전체적으로 공통된 어떤 하나의 공감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영면에도 이렇게 한참 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기려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 그죠? 근데 나라가 되어야 내가 아무리 적은 힘이라도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지어진 인간을 통하여 무한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말이죠. 비록 우리가 정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사탄의 땅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사실은 발등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밟고 다닐 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그래 하나님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삭에게 이르고 이삭에게서 결국 진행된 하나님의 목적이 야곱에 와서 비로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그죠?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씨로. 그가 십자가에 가신 것은 완전한
씨가 되어서 우리에게 분배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죽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분배가 안 됐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녔으면 분배될 뻔했지 않습니까? 안 됐습니다.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결국 죽고 다시 사신 그 씨가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분배가 됐다는 거죠. 사도들은 무엇입니까? 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 씨를 뿌린 것이고, 우리는 뭡니까? 그 씨를 받은 밭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열매는 사도들에게서 거두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감히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에서 거두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가 나타나기를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확산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나라가 되었구나. 그죠? 이걸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즉 우리 교회의 복은, 그죠? 예수와 사도들의 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이걸 쓰셨는데, 이거 쓰실 때에 이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이게 교회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걸 이제 바라보고 쓰신 거야. 바라보고.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이게 소망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목사님 지금 가창에 계시지만 형제들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만 들어도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형제들이 나가서 신방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잠자는 형제들이 깨어나고, 그래서 군대로 편입이 돼가지고 이제 전투 태세가 갖추어져 가지고 말이죠. 이제 무기를 들고 나가려고 하고, 이런 소식을 이제 들으면은 얼마나 목사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참 이 예수님의 씨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히 거두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교회는 끝없이 펼쳐진 산들의 봉우리와 같다. 이게 참 우리가 딱 볼 때에 산이 하나만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 그 전라도 가니까 들판에 산에 우뚝 딱 하나만 있는 데가 있더라고. 참 보기 싫어요. 그 산은 봉우리가 많아야 돼.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보면은 다 어떻게 말하면 크고 작은 봉우리다 할 수 있어요. 크고 작은 봉우리. 근데 그 봉우리가 전부 다 하나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그림이에요. 한 그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높은 산도 필요하고 낮은 산도 필요한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그림이 아닌가. 그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두신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말이죠. 골짜기들이 많으니까. 골짜기는 뭡니까? 물이 보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도 쉬고 저 골짜기에 쉬는 거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딱 볼 때에 부정적으로 보면은 또 한없이 부정적인 것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레이 공부를 할 때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뭐냐면 유교병을 드린다. 유교병. 교회 안에 말이죠. 무교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라.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그랬냐? 왜 그랬냐면 아직까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예수님처럼 온전하지도 못하고 사도들처럼 말이죠. 정확하게 그 계시를 알지도 못해. 우리가 말이죠. 엉뚱한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말이죠. 교회는 세상하고 완전히 떨어진 곳이 아니고 세상하고 섞여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말이죠. 장사도 해야 되고 말이죠. 또 그 주거리 같은 경우는 또 남편하고 또 가정생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가 다 교회 형제 자매들일지라도 문제가 있잖아요. 있는 거라 그지. 우리도 집에 가면 이제 싸울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뭘 하냐면 상대적으로 그냥 완전히 온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생명에 있어가지고는 부정적인 것이 필요해요. 부정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탁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같으면 너무너무 쉬운 거라.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 반대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나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나를. 그래서 내 죽음이 더 필요하구나. 내 칼이 더 무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살다 보면 알잖아요. 그죠? 나는 어저께 이제 우리 순례 자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참 이렇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순자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민철이를 보면서 그렇게 됩니다. 목사님은 민철이를 작품을 20억 불로 20억 달러 20억 그 원의 그림을 본다는 거라. 민철이의 가치가 20억 원. 근데 자기는 5천 원짜리밖에 안 봤다는 거야. 근데 지금 다시 자기가 알게 된 것이지만 민철이가 20억짜리구나. 그걸 알게 돼가지고 20억으로 대우를 해주니까 민철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러니까 5천 원짜리 하니까 항상 핀잔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니까 민철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토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딱 눈이 뜨져가지고 5천 원짜리가 아니고 2천 원짜리 20억짜리네 이렇게 딱 알게 되니까 민철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내가 알게 된 게 우리 시각이 바꿔지는 거야. 그게 순례자매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죠? 그 과정을 통하여 시각이 바꿔졌잖아요. 나도 이제 야 우리 자매를 내가 얼마나 런치를 받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진짜 값을 제대로 쳐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몇백억짜리를 20억 아니고 나는 값을 잘 몰랐던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야 그렇구나 진짜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가치대로 봐주면 다 살아나는 거라. 목사님 우리를 그런 가치로 보셨기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진짜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그죠? 이 부딪힘을 통하여서 우리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렇죠? 녹슨 것이 여기서 보면 호미 끝이 계속 일구잖아요. 그럼 호미 끝이 반질반질해요. 계속 땅을 파니까. 근데 안 쓰는 호미는 녹이 들어 있어.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 호미를 쓰는 거야. 호미를 쓰다 보면 말이죠. 좋은 땅도 만나지만 돌뿌리도 만나고 막 하는 거라. 그렇게 하면서 호미 끝이 빛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금 가만히 와서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그렇게 할 때에 그때는 다분히 내 좋은 선호가 많이 섞여 있었어요. 많이 섞여.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내 섞여 있는 그것하고 교회하고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는 친한 것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 선호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계모임도 아니고 구락부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나는 곳이구나. 그 운명만으로 만나는 곳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지금 한심하고 너무너무 답답한 역사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이 산출됐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산출된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씨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말이죠. 현재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그렇지만 이 교회가 점점점 우리가 과정을 겪어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왕국이 되고 오늘의 교회 생활을 잘하면은 우리는 왕국을 경험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우리는 조금만 이래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 잘하면 거기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야. 아, 옛날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헤맸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생활, 왕국 생활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완전한 사회, 새 예루살렘의 그 사회가 이 땅에 이제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야곱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야곱의 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 그 요셉은 어떤 것이냐면 멸류관을 쓴 사람이죠. 그죠? 멸류관. 현실적으로는 총리라고 하는 멸류관을 쓴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요셉은 말이죠. 풍부할 때 저장을 해가지고 가난할 때 분배를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면 통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배구나, 분배. 모든 문제는 배고픔에서 생깁니다. 그죠? 근데 이 배고픔을 요셉은 넉넉하게 해결해줬어요. 넉넉하게. 동양에서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왕이 이 성군입니다. 성군. 마찬가지로 요셉은 모든 백성은 배가 부르게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인생의 배를 누가 굴리는가 하는 이 문제 아닙니까? 인생의 배, 그죠? 배고픈 인생,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밥이 없어 배고픔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목마르고 가나자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이 뭡니까? 진실과 충신이죠, 그죠? 진실과 충신. 우리가 왜 배가 고팠는가 가만히 보면 말이죠. 밥 줄 곳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밥이 나오지 않는 곳에 가서 우리가 있을 때 배가 고픈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에 가야 되는데 고기를 잡으려면 산에 간 거야. 그게 아담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동산에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아담이 말이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헷가득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동산에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먹을 걸 찾아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동산을 딱 벗어난 거죠. 벗어난 거.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참 양식이 아니고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거둬들인 양식이 내 양식을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를 나가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교회 안에 섞어져 있는 양식이 내 양식으로 안 보여. 안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밖에 가서 양식을 구하면 진짜 내가 목마르고 배고픔이 없어진 것 같아. 우리 영민이가 지금 이거 완전히 교우대로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 이 양식이 풍부한데 교회 안에 양식이 없고 밖에 양식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뭐 몇 년째 헤맸거든. 근데 밖에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이게 진짜 양식이 아니라 진짜 그 양식을 계속 먹으면 우리가 되게 뭡니까? 양식을 주는 자는 왜 주는지 압니까? 우리를 종삼으라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국고성을 쌓게 하는 것은 뭡니까? 양식을 줘야 국에 쌓게 합니까? 세상에는 전부 다 양식 주고 종 삼고 세상의 양식을 더 많이 먹을수록 우리는 세상에 더 매이는 종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배고픔만 뭡니까? 야, 진짜 배고픈 것은 밥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직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동력하고 그죠? 하나님의 신부 그죠?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이 양식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바꿔놨어. 내가 밥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목마르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결국 예수님이 뭡니까? 진짜 목마르잖아요.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 자체를 보면은 뭡니까? 세상으로 보면 저주야, 저주. 물 한 방울 먹을 수도 없고 밥 한 숟갈 먹을 수도 없는 게 저주잖아요, 저주. 그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저주로 보이는 거야. 밥 먹지 못하고 물 마시지 못하는 저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십자가에서 뭡니까?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밥 먹고 물 마시는 것은 내 뜻이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배고 부른 줄 생각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는 뭐냐면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만족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예요. 그때 인생이 만족이 되고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십자가는 말이죠.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 뭔가? 진짜 인생이 행복한 것이 뭔가? 진짜 인생의 만족이 뭔가?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족해야 그래야 인생이 만족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참 진실한 자리, 이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것이 내가 갈 길이구나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위에 근위가 있구나. 그죠? 그 충신은 뭐냐면은 자기 위에 근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단신은 뭡니까? 근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단신. 그죠? 충신은 뭐냐면 자기 위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면 그는 참 진실과 충신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냐면 바로 예표적으로 이 사람이기 때문에 통치자가 된 거죠. 우리도 실질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내 위에, 내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다스려집니다. 다스려지는데 자기는 늘 거역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 말 들으라 그러면 말 듣습니까? 조롱. 니나 잘해라. 예, 조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진실과 중심으로 우주적인 통치의 실제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주님의 진실과 중심을 딱 볼 때에 우리는 그에게 뭡니까? 복종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합당한 거라. 그죠?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딱 보면 뭐냐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이렇게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고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딱 되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주림이 다 펴지고, 그렇죠?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옛날에는 다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문제의 열쇠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말이죠. 뭐냐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문제가 해결됐지만 우리와 피조물 사이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피조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탄식하고 있는 만유를 말이죠. 만유의 탄식을 완전히 뭡니까? 끝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아마 영민이가 집을 나가실 때 엄마가 속으로 얼마나 탄식을 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딱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그죠? 결국은 바로 만유가 말이죠. 응? 우리가 자기를 해방시켜 주기를 너무너무 고대하고 있는 거죠. 아무로 고대하고.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고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아들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뭡니까? 아들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들들. 아들들은 결국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만유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모든 피조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바로 아들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름도 역시 뭡니까? 진실과 충신으로서 바로
만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사탄은 뭡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그래서 이 만유를 그 속이는 자의 자기의 손에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만유는 말이죠. 속이는 자에게 지금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과 충신으로서 결국 사탄의 속임수, 그죠?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는 폭로시켜야 돼요. 무엇으로 폭로시킵니까? 우리의 진실과 속임수, 우리의 진실과 충신으로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폭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밤이 빛이 어둠이 아니고 거짓말과 속임수가 어둠인 거죠. 거짓말과 속임수. 우리를 통하여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등이라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많은 등들이 모여가지고 수천 개, 수만 개의 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수천 개, 수만 개의 뭡니까? 진실과 충신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만 개의 등이 하면 일시에 쫙 비춰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어두움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사탄을 풀못에 가둔다 이야기. 사탄을 풀못에 가둔다.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실과 충신으로 딱 드러나게 되면 어두움이 있을 곳이 없잖아요. 어두움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풀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풀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만유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두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인가? 우리 일이라고. 이미 이제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머리가 상했습니다. 머리를 상했습니다. 뱀은 말이죠. 머리가 상하면 그 다음엔 힘이 없어요. 근데 몸은 꿈틀거리잖아요. 몸을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 꿈틀거리는 몸을 누가 완전히 끝내는가 하면 말이죠. 교회에서 생산되는 승리하는 아이, 승리자가 꿈틀거리는 몸을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뱀이 끝나야 우리 주님의 머리에 왕관이 써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왕들도 말이죠. 딱 즉위식을 딱 할 때는 뭐냐면 완전 평정하고 난 다음에 즉위식을 하는 거죠. 그죠? 다윗도 완전히 평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완전히 왕관을 쓰려고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 꿈틀거리는 뱀을 완전히 끝내야 그래야 주님이 진짜 왕관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왕관을 쓰게 하는 것은 누구에 달려있냐면 아들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왕관의 이름은 뭡니까? 진실과 충신이다 하는 그런 이름이 적혀있는 왕관을 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그 요셉은 왜 축복 받았냐? 요셉의 모든 과정의 열매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야곱의 과정의 모든 열매가 요셉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말이죠. 요셉을 딱 볼 때에 내가 이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일생동안 다루셨구나. 그리고 요셉을 보면 야곱이 말이죠. 모든 생각이 다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왜 다루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그것이 다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또 떠오르니까 또 이야기가 또 그렇게 한 거 마찬가지로 야곱을 딱 볼 때에 요셉을 볼 때에 자꾸만 떠오르는 거라. 그 복이. 그죠?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막내 12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야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은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온 사랑이 다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들에게 큰 축복을 해줄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로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고 바로 그의 영감이 아버지라고 하는 육신에 매여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에 대한 것을 딱 보면은 어디에 가장 부정적으로 나와 있냐면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을 보면은 그 진짜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이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하룻밤 유숙을 했는데, 근데 레위 사람의 첩을 베냐민 사람들이 끌어내가지고 밤새 윤간을 한 거예요. 윤간. 그래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여기가 죽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 레위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12토막을 했어.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다 보냈어.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우리가 이스라엘 생기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작살내버리자 그랬어. 그래서 11지파가 전부 다 힘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베냐민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 보면 말이죠, 700명을 남기고 난 다음에 다 죽였어. 그래서 자기들이 말이죠, 죽이면서도 울면서 죽였어. 왜냐면은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잖아. 그래서 남은 지파가 몇백 명 안 돼. 몇백 명 안 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지파가 말이죠, 지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여자들을 줘가지고 그래서 다시 씨를 불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말이죠,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이렇게 한 지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억수로 참 이게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 베냐민이 아주 잔인한 거야. 잔인해가지고 그런 일까지 이제 저질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지파들이 뭡니까? 바로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뭡니까? 단 지파 같은 경우도 아주 잔인한 거라. 그래서 결국은 단 지파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죠? 결국 없어져 버렸고, 요한계시록에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베냐민은 잔인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막내를 사랑한 그런 형들의 배려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볼 때 다른 지파들과 연합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면은 이는 큰 낭패를 당한다. 교회 안에서도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그래서 나는 뭐 꼭 교회가 있어야 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이렇게 낭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알면서 야, 나는 형제들하고 연합해야 된다. 교회 생활 하지 아니하면 정말 이처럼 말이죠, 아주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냐민을 딱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훈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